끊임없이 좋은 일도 있지만은 나쁜 일도 일어나죠. 그 많은 분들이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시고 나쁜 일은 마귀가 준다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면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축복하지 않고 이렇게 고난만 주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할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죠.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다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축복 기준 이런 것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문제가 풀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가난한 이 목수아들로 태어났고 30살 때쯤 되어서 세례를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 걸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세례받고 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고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주야로 금식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다 이건 마귀가 나를 인도했다,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식해 봤습니까? 4일간 금식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 40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금식을 하셔야 되는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것이 마귀가 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만을 구해서 이 세상의 축복만을 얻으려고 우리가 애쓴다면은 사실은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절에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은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원래는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와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마귀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가 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넘겨준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누구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 신을 숨기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것들 더 많이 얻으려고. 그러면은 그들 것이니까 그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줄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면은 무엇을 잃습니까?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도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잘 되고 건강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그것을 다 구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항상 문제가 있고 고난, 시련이 끊임없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를 어디로 그것들이 인도해 가느냐 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축복으로 보이는 길이지만은 축복 끝이 보이는 멸망의 길도 있고 또
고난처럼 보이는 진짜의 복역된 길도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아주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는 하는 일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자기 주위에 악한 자가 있는데 그 놈은 늘 악만 행하고 이 나쁜 일만 하는데도 늘 잘 되는 거예요. 혹시나 죽을 때는 고통스럽게 죽을까 하고 봤는데 죽을 때도 빙빙하게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완전히 막 시험에 탁 버렸습니다. 자, 시편 73장 그 1절 보겠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인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데 자기는 안 그래서 시험 될 뻔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런가 하면은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5절에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12절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막 화불 나지요. 어떻게 저 인간들은 저렇게 복을 받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아삽이 볼 때는. 그런데 자기는 어떤가 하면은 13절 14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왜냐하면 14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매일같이 고난이 있고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니까 자기가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몸에 집치는 것이 이것이 너무 허무하고 쓸데없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느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 문제가 막 아주 너무나 이 풀리지 않는 아주 큰 숙제였어요. 사실 우리 주에도 가만히 보면은 아주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도 이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뭐 자주는 아니고 고난이라고 다 하나님이 그래 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 이제 16절 보니까 아삽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가 심히 곤란하든지 답이 안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이 바르게 사는 사람은 고난투성이고 악한 자는 늘 잘되고 죽을 때도 잘되니까. 그런 이 하나님은 왜 그런 부조리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실까? 왜 저 악인들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죄짓고 나쁜 짓 하는데도 늘 건강하고 잘되고 이럴까? 그것이 정말 고민 중에 고민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아삽이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그것이 뭔가 하면은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만 보고 모든 걸 판단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야말로 정말 짧고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그 심판을 받는 그리고 그것은 영원이라는 것을 늘 우리는 마음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로 살지도 않고 늘 죄짓고 악만 짓는 더 악한 일만 하는데 잘되고 건강하고 뭐 자식도 잘되고 이 행복하게 보이고, 여러분 이거야말로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만일 그 사람이 그런 나쁜 일질도 하고 악도 하는데도 징계도 없고 심판도 없으면은 전혀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길을 가겠죠. 계속 잘 되니까 그 길을.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거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보고 괜히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아삽이 그걸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이 가장 위험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18절 19절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에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인생이야말로 파멸로 싹 내려가는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아삽은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심판,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마치 짐승 같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징계를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으십니까? 그 인간은 그냥 1년에 빙빙 놀다가 주일 한 번, 두 번 하도 잘만 됐는데 나는 막 주일 한 번만 빠지면 그냥 큰일 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삽이 그랬죠. 아삽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란 겁니다. 자, 23절 24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항상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 짧은 이 인생 속에서 모든 해답을 다 찾으려고 그러면 찾아질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는 이 축복처럼 보이는 이 멸망의 길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처럼 보이는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축복으로 보이는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그것이 큰 축복처럼 보여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이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복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나 고난처럼 아무리 보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가깝게 만드는 것은 전부 복이에요. 복.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까 본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권력을 붙들고 있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언제나 뭘로 유혹합니까? 항상 보이는 걸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이 돈이나 또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얼마든지 줄 테니까 잠시 하나님만 잊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탐내서 그것을 탁 잡으면은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탁 먹고 죽는 거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무리 내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나의 진정한 복이 안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경우에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상황이라기보다도 우리의 믿음 상태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에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다들 돈 하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돈. 그런데 이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그 돈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돈을 자기가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 그 뜻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 그 사람 막 돈을 그냥 목숨보다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면은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부활해 하는 자,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돈만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돈만 얻으려고 하는 자, 그 뜻입니다. 그 자는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다음 결국 아까 그 아삽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그 부자와 똑같은 그런 운명을 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 구절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결국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돈을 이 하나님이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멀어져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돈하고 돈만 막 따라가다 보면은 그래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진정한 그 사람의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미끄러 내려가는데 아주 위험한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많은 근심을 주는 거예요. 많은 근심을. 돈은 있는데 늘 걱정 근심이 없을 때보다 더 많이 생기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이 반드시 죽으면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많은 근심이지요. 그런데 그 근심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심 같지만은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크리스찬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부자.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 혼, 육, 환경. 우리가 가난해서 힘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난하게 만드시고 그 가난을 멸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은 아주 부자들이죠. 아주. 그것도 막 보통 부자가 아니고 막 집안에서 몇백 명씩 하인들을 거리는 그런 큰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그런 부자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자기 자식보다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어요. 자기 자식조차도 하나님이 드리라면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을 아무리 주거나 권력을 아무리 주거나 그 돈이나 권력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무엇보다도 언제나 가장 크면은 그 사람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필요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줄 수가 있고 그의 모든 사역을 또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얼마든지 모든 것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주여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중에
아마 일본 말로는 기쿠 드라마 세이쇼하고 한국말로는 드라마 바이블 가는 그 휴대폰이나 또 이 컴퓨터 같은데 다운로드해서 이게 이제 듣는 성경. 지난번에도 한 몇 년 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걸 이제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그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걸 제작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아마 한국에 대한 정보는 잘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의 성우들이 150명이 동원이 됐어요. 그 성경 드라마 만드는데 그 성경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그 인물이 1,300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제 대화 한마디라도 예라든지 뭐 대답한 사람이나 그 1,300명이 이제 역할을 이 150명이 나누어서 녹음만 하는데 14개월 걸렸대요. 녹음만. 참 엄청나죠. 그래 이제 신구약 성경 전부를 그게 몇 시간인가 하면 지금 127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이면은 5일간, 꼭 5일간 분량 정도 되겠네요. 그런가? 24시간. 그렇겠네요. 5일간 좀 더 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완성을 했어요. 이 제작하는데 그 많은 성우들이 동원되고 이것을 또 뒤에서 편집하고 뭐하고 하는데 정말 엄청난 비용이 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거 한번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이 제작한 사람이 성경에 이제 판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 3,000행씩을 줘야 되는 거예요. 3,000행씩. 일본만 해도 20만 명 이상이 지금 다운로드를 받은 겁니다. 그럼 그 돈만 해도 6억 엔이에요. 6억 엔. 그런데 뭐 제작비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앞으로도 뭐 엄청나게 돈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어뿐만 아니고 사실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는 이미 옛날에 벌써 나왔어요. 자, 그리고 다른 언어로도 계속 이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 뭐 제작비하고 이 비용이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가 됩니다만은 누가 도대체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일을 하고 있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그 빌 황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 이제 부모님들이 그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시라서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가서 UCLA 대학 나오고 카네기 멜론 대학을 나온 다음에 그 대학교 이제 거기서 경영학 석사학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뉴욕에 있는 이 금융가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주 대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사랑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사랑했죠. 사랑해서 이분은 아주 사랑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한 번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돈은 억만장자가 됐는데도 오히려 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허무함과 많은 근심이 점점 늘어가서 완전한 절망에 빠져서 정말 나중에는 자살까지 생각할 그 정도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겁니다. 그 절망의 때에 이분을 구원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운전하다가 우연히 그때들은 당시에 드라마풍에 이 성경 낭독이 있었대요. 그걸 우연히 이제 라디오를 틀다가 이게 나오는데 그걸 차 안에서 듣는데 그 들려오는 한 말씀이 얼마나 자기의 가슴을 찌르는지 막 회개가 터져 나와서 차를 세워놓고는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고 그렇게 이제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용서해 달라고. 제가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그리고 돈 번다고 나의 수많은 인생을 다 그것에 허비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돈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구원받은
된 계기가 이 드라마 성경으로 성경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아주 막 최고의 이 배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아주 멋지게 이게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돌려준, 공짜로 듣게 하는 것이 이번에 비전인 거예요. 꿈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막대한 이 돈을 지금 투자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분은 이 세상에서 아주 대성공하는, 누구라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본인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가는 그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축복으로 세상 사람들은 복된 길이라 하지만은 본인은 멸망의 길을 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돈은 차고 넘치지만은 그 마음에 끊임없는 이 허무함과 절망감, 또 이 걱정, 의심을 불어넣어서 결국 그분들의 이 가는 길을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렇게 바꾸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분에게 온 모든 절망감,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은 그것은 화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 축복과 이 고통을 이 구분하는 그 기준은 다만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성공이나 권력이 많다 적다로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를 어디로 지금 인도해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것은 나에게 복이지만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가면은 그것은 완전히 저주가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고난처럼 보이는 축복의 길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재난이나 축복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이 가르침으로 우리가 판단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깨닫길 축복합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 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축복이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훔쳐간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분명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는 잘 믿던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잘 나가고 열심히 이 봉사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고난의 시절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세상적으로도 너무 편해지고 모든 복이 오고 물질로도 풍부해졌을 때에 그 믿음을 유지해 가는 사람이 훨씬 적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복을 좀 써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늘 교회 와서 살아온 사람이 세상 복 받고 나면은 교회도 이제 뜸해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뜸해지고 자꾸 세상 나나 자꾸. 여러분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믿음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이 없을 때 나에게 너무 큰 복이 오면은 오히려 이것이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세상에서 고난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 그런 일들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훨씬 유익하고 복될 때가 많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고난이 그대로 다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요.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이익이 아니라
완전히 그야말로 또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마다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서 나를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그 고난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꼭 명심합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 저 시험 구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실제로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야곱 사도는 이 온전히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3절 4절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일본어 성경에는 너희가 성장시켜서 나는 말이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말이 우리가 성장시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늘 나의 속사람이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과 모든 것을 이기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진짜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을 가져올까요? 먼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여기서 몇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예수님을 닮게끔 이렇게 또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것도 뭐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이 늘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은 늘 힘든 일만 늘 계속됐지요. 하나님은 왜 아삽을 그렇게 했을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만약에 아삽에게 늘 좋은 일만 생기고 복된 일만 있고 모든 것이 차고 넘쳤으면 아마 아삽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절대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절대 괜찮아, 이렇게 절대 괜찮아 하지만은 갑자기 500억짜리 로또가 터졌어요. 집 안에 돈을 500억이면 늘 장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로 넣어도 막 방 하나 가득 차도 넘치겠죠.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그 돈만 보면 허무달달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늘 그 방문만 열면 허무하고 기뻐하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런 인생이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돈을 어디에 쓸고 이제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보면 알잖아요. 최후의 만찬 때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라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다 버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 베드로도 죽는 데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했지만은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고 만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적당하게 시련도 주고 적당하게 늘 어려움을 허락해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게는 큰 가시가 하나 있었죠. 그의 이 눈병이 아주 심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걸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그 왜 노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 자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말이 두 번이나 거듭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사단의 가시를 줘서 그 힘든 병을 늘 지고 가게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 제3의 하늘, 이 극락에까지 올라갔다, 낙원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 신약 성경에 반 이상인 14권이나 바울이 기록을 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성경을 쓰고 하늘나라에 미리 가게끔 이렇게 다 보여주신 것은 그만큼 바울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자는 절대로 자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도 혹시 잘못하면은 교만해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손에 희한한 눈을 주셔서 정말로 어떠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고 계시의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설교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신으로 착각을 할 수 없는 것은 남은 그렇게 고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졌는데 자기는 눈병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베드로처럼 생각하죠. 절대 나 하나님 축복 한번 주보고 말씀하라고 축복. 내가 배반하는지 안 하는지 절대로 나 배반 안 할 거니까 진짜 그냥 넘치도록 한번 복 좀 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복을 주면은,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잘난 것도 없는데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주위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좀 그거 하면은 조금만 있으면은 교만해지고.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내 원하는 대로 복 좀 더 받아가지고 그건 좋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떠나서 영영 떠나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차라리 좀 안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 때문에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 안 하면은 죽을 지경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복이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곤란하고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다면은 이것은 주님이 내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한 가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오래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오히려 믿음을 잘 지킵니다. 진짜 만났으니까. 그리고는 그분들은 마음으로부터 알아요. 내가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걸 알기 때문에 죽어나 사나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고난을 이겨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난이 끝나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축복이 오고 또 성공이 찾아오게 되면은 이 세상에도 자기가 의지할 만한 이 것들이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많이 생겨버려요. 옛날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성공하고 출소하고 복을 받으면은 세상에도 의지할 만한 것들이 이것저것 많이 생기면은 그 마음이 푹 풀어져 가지고 하나님만 가는 것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10년간이나 광야에서 이 도망 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죽을 것 같은 그런 경우를 만나기 때문에 매일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살아갈 수가. 그래서 수많은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기록한 시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그런 시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이 나중에 간음죄를 하고 짓고 살인죄를 짓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죄를 짓고 말잖아요. 왜 그런 죄를 집니까? 왜? 언제 그랬습니까? 그가 왕이 되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보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왕이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선두에 서서 싸움을 나갑니다. 그래야 모든 백성이 힘을 얻고 이렇게 전투를 하는 거지요. 이 전쟁은 목숨을 건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늘 왕이 제일 선두에 서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은. 그렇게 이제 싸우는데. 그런데 이제 또 해가 돌아와서 전쟁할 때가 되었어요. 요압하고. 그런데 지금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에요, 다윗.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고 아주 유능한 자기 수많은 부하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전쟁까지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왕궁에 편안하게 이렇게 있고 전쟁도 대신할 만한 사람들이 이제 다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유혹이 찾아오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어버린다는 것이요. 자, 2절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여러분, 저녁 때쯤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니까 부하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정말 싸움을 하고 있는데 왕이란 사람은 낮잠 실컷 자고 정장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일어났지요. 낮잠 실컷 자고는 저녁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왕궁 옥상에서 왔다 갔다 거닐다 보니까 저 밑에 어느 천막에 그 여인이 목욕하는 거나 이렇게 훑어보고 여러분, 마귀가 찾아오지 말라 그래서 찾아오겠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복 자고 그러는데 내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지 못할 때에 복이 오면은 다들 다윗도 이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이런데 다들 오히려 멸망으로 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어떤 사람도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 그럴 때 내가 매일같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의 기도 제목, 고난이나 힘든 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를 굳게 묶어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간다는 것을 믿길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어요.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남보다 체격도 있고 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했지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부끄러워서 사람 앞에 안 나갔잖아요. 뽑혔는데도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모에게 효자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왕으로 발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는 그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왕이 유지를 하는 것은 자기의 장로들과 자기의 백성들이 그 눈에 보이는 장로 백성들이 그들하고만 잘 맞춰가면은 계속 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금씩 이렇게 어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이 다윗을 찾아서 목동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이렇게 채택을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미 왕에서부터 패하는 것을 결정하고 이 다윗에게 실제로 기름도 부어서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다윗과 사울이 바꾸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거의 10년 이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10년 이상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은 바로 하면 되는데 이미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도 떠나고 악신이 임해서 그를 괴롭히는 일도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다윗이 10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목숨을 쫓기는 그런 일을 당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조금만 읽으면 그 10년이 썩 가지만은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 10년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이었겠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통스럽지요. 그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그는 그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웠는데 왜 나는 매일같이 이렇게 목숨에 쫓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늘 나는 편안하지 못하고 늘 광야에서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늘 그런 의문이 끊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제 사울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이상을 한 것은 다윗을 왕으로 책정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누구보다도 뛰어난 훌륭한 왕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되면은 첫째로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왜냐하면 조만한 교회에도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 품고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조만한 교회라도 참 이 목사님 마음이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국의 왕이 되면은 정말 그 안에 어떤 별별 사람이 다 있지요. 이것을 다 품어가는 게 왕이에요. 왕. 그렇죠. 그러니까 그 품으려고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것은 누구보다 뛰어났지만은 사람을 그만큼 품고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0년 동안에 다윗의 이 마음을 얼마나 부수고 만들고 이걸 거듭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 중에 한 예만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은 다윗이 가장 싫어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거미하고 미추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미하고 미추강이. 그건 너무너무 싫어했대, 다윗이. 그런데 막 거미 이야기는 언제 시간이 있을 때 또 할게.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에서 이제 쫓김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에 있을 곳이 없어서 결국 적인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징령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 그런데 다윗이란 것이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저 다윗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그 다윗이 당황을 해서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다윗이 그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린 겁니다. 이 적왕이 자기를 알아보고 저놈 다윗, 골리앗을 죽인 다윗 죽여버려. 그러면 다 자기는 죽는 거예요. 혼자 몸인데 그것도.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해서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참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이제 전해오는 게 진짜 마음이 칭하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목숨이 다급했으면은 그 앞에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도 얼마나 치욕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윗이 미치광이를 만나서 아이고 저 보기도 싫어 이랬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넓히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걸 보면은 다윗이 혼자 적진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둘람 굴에 피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람을 보내줘요. 사람을.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가 또 중요하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장 1절이네.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환난당한 자 만만찮겠지요. 빚진 자 만만찮겠지요. 마음의 원통을 가진 자 만만찮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윗이 품으려면은 그들 마음보다 커야지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정말 훌륭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10년간의 여러 가지 경험을 시키면서 그의 마음들을 키워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도 품을 수가 있고 결국 이들을 붙들고 새로 나라를 건설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만 그냥 현실에 보이는 축복, 이 현실적인 보이는 이 고난 이것만 보고 나는 불행해, 아유 나는 행복해,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해 보이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전부 이것은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힘들고 불행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나를 한 발이라도 하나님께로 기도하게 만들고 가까이 가게 만들면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